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7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동 드는 자는 영화를 얻으리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모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이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이제 묵상을 할 텐데 이런 질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본문을 깊숙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고와 권면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면서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마음 가운데 질문해 보시면서 본문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 텐데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말씀 가운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리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점수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필요한 덕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 아시겠지만 정직과 성실과 온유, 사랑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덕목들이 필요한 것만큼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바로 즉각적으로 필요한 그리스도의 덕목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바로 분별력과 결단력이라든지 지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인 것 같습니다. 제 예를 한번 드리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건물 관리라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한 5년 했는데 이 건물 관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청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에 관련된 일들을 합니다. 바닥을 보수하거나 바닥에 어떤 페인트를 칠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좀 했었는데 여름 방학이 되면 미국은 여름 방학이 깁니다. 한 4개월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제 생활하던 기숙사를 이제 청소하고 보수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미국 애들이 굉장히 무식합니다. 침대가 2층 침대를 쓰는데 한 칸만 한 20kg가 좀 넘습니다. 한 25kg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걸 다 밖으로 드러내고 바닥을 다 이렇게 왁스 작업을 다 해야 됩니다. 코팅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름 방학에 이렇게 침대를 밖으로 빼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루에 제가 100개 정도, 한 150개 정도를 이렇게 날랐습니다.
돈 받고 이렇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죠. 재미있는 부분인데, 네. 이제 그렇게 하면 2인 1조로 일을 하게 됩니다. 2인 1조로 하게 되는데 이게 참, 그럼 뭐 누가 뭐 짜지 않아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편이 갈라지게 되는데, 한 번은 저하고 같이 일했던 이제 친구가 한 20살 정도 되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어린 아이였는데, 저는 키도 크고 이제 그 친구는 키도 작고, 이 무게 높이가 틀리니까 당연히 하중이 아래로 쏠리게 되겠죠. 저랑 같이 일했기 때문에 아마 배는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기독교인의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실과 정직과 네. 이런 거기 때문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죠.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쉬는 시간에 와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참 성실하고 네가 하는 일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더군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근데 그게 있단다. 아무리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한다 하더라도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그걸 따라주지 못하면 그 성실과 정직은 별로 의미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걸 저는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한 덕목이 정직이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짓이 없어야 되는 것이 정직인데, 그리스도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정직도 중요하지만 지혜와 분별력인 것 같습니다.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다고 해서 그것을 목표로 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최우선 과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상대방을 살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의미 없는 겁니다, 사실은. 나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함께하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 어린 여학생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아주 좋은 지혜였으며,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훈련 부분이었음을 저는 오늘에서야 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그 형편에서 그냥 그 아이가, 그 사람이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권면해 주면 됩니다. 오히려 지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럼 그 공동체는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또 이어서 보시면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기독교인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냐면 부 자체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은사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양떼라든지 소떼, 이 사람들은 방목했기 때문에,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재산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재산으로 보지 않고 나의 어떤 한 부분이라든지 나의 삶 가운데 한 어떠한 뭐랄까요, 생명으로 여기게 된다면, 잘 보살핀다면 그 아이들이, 그 양들이, 또한 젖소들이 잘 먹고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그 짐승들이 나에게 재물이 아니라 한 생명으로 여기게 된다면,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으로 여기게 된다면 그 생명을 잘 돌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지금 잃어버린 어떠한 필요한 덕목이 이런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필요한 덕목이죠. 손해보지 않는 것. 여기에 우리의 덕목이 상실되어서 귀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역시 제한된 이 땅의 어떤 재물이 서로에게 어떤 살인의 도구가 되고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 노출되다 보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좋은 덕목들이 다 상실되고,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절대 손해보지 않는 것 가운데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혜자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재물조차도 은사로 여긴다면, 그 생명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 그 생명은 알아서 우리 가운데 풍요롭게 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음식을 제공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들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지혜 없는 자들은 어떤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옆에서 그렇게 함께 권면해 가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가면 되지만, 적어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지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결국 듣는 자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하향 평준화가 아닙니다. 상향 평준화입니다. 하나님의 수준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기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런 권면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게 된다면 열심히 이 부분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훈련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도가니로 은을 단련하는 겁니다. 순수한 은을 단련하는 겁니다. 뜨거운 풀무불로 금을 단련해서 결국 세상에 우리를 내놔도 우리는 무엇을 드러낼까요?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들이죠. 우리의 정직함과 성실함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들이라서 그 연단 과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놔도 우리를 찔러도 나오는 우리의 모습들, 본 모습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정직과 공의와 진실과 지혜와 사랑과 온유, 이런 것들이 맺혀지게 된다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어떠한 힘이 아니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우리 안에 맺힐 수 없는, 우리 안에 스스로 결과 맺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본성적인 열매들이, 이 모든 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하고 연습할 때 맺혀지게 되는 열매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지혜 있는 삶을 살기를 권면드립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누구신지를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들을 자가 되어야 됩니다. 듣고 이해한 부분을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를 바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또 여러분의 시간과 장소에서 또한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또 주신 말씀들을 기억할 텐데, 뒷면을 보시고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친구 관계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은 것으로 비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친구의 성장을 위해 내가 도울 일은 무엇일까요? 양떼와 소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돌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마음을 두고 부지런히 보살필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또한 주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뤄낼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춰서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지혜 있는 자인지 어리석은 자인지 살펴보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훈련할 수 있는 왜 그 시간들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을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룩함을 또한 진실함을 또한 지혜를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이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함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무능함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오히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은사를 구해서 나를 배불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불을 그 은사를 흘려보내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어진 시간 가운데 주어진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그렇게 구덩이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아직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이정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함께 그리스도의 선을 이뤄갈 수 있게 하시고 함께 그리스도의 완성된 공동체로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